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은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제 감당해 나갈 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믿음 위에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가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몇 번이나 거절했죠? 예,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번까지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5번째 거절을 보려면요, 이 4번째 거절과 이 4번째 거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3번째 거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4번째 거절과 5번째 거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서 3번째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2가지의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표적과, 2번째 표적은 뭐예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딱 됐어요? 손이? 예. 누가 그냥 어벤져 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딱 넣어서 빼니까 나병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심한 피부병, 전염병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 됐다가 다시 넣으라고 했을 때 딱 넣으니까 다시 살이 되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보여준 다음에 이 2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가지고 땅에 부으라고 하죠. 이제 부으면 그 물이 뭘로 변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내일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하는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지금 앞에 지금 2개의 이적을 보여주고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나일강의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한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 그래요 라고 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오 주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입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둔해졌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뭐예요? 모세 마음에 뭐가 또 들은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심판의 두려움. 여러분, 2가지 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피로 변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일강은 생명과 번영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섬겼던 신이에요. 왜?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었기 때문에, 최고 번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야, 우리도 저 신을 섬기게 되면 혹시 우리도 번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나일강 신이에요.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나일강 신은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들은 모두 섬겼을 겁니까? 나일강 신도
섬겼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신도 모르게 섬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두 개의 이적을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클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많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 그들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 곰팡이, 이게 이제 누룩이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 긍정의 생각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딱 나에게 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내가 예전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언제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거나 근심이 오면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공생을 마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금식을 하신 다음에 나왔을 때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뭐로 이겨내십니까? 네,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말씀으로. 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원하신 분,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이제 한번 원하신다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매체인 성경 읽기 표를 뒤에다 받으셨나요? 혹시 들어오실 때? 네, 뒤에다 비치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체인 그 목사라는 분이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정말 은혜스럽게 읽을까 해가지고 신구약을 한 하루에 뭐 5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저도 이제 읽기 또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게 신구약 해서 한 4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신약 2번, 구약 1번 이렇게 일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루에 꼭 이걸 읽어야지 막 월별로 있는데, 여러분 몇 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체험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일부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한 명도 예외 없이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의인 몇 명을 찾았습니까? 10명을 찾았어요. 50명에서 딱 줄여가지고 10명까지. 그러니까 루세 가족, 롯의 가정에 6명이었으니까 4명도 없다는 거예요. 4명도. 의인 4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믿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모세가 이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다시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본질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여호와라고 알려줬는데 바로 두려워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오 주여라고 바뀌어버리잖아요. 오 주여, 아도나이, 오 주여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원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그다음에 천지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찾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먼저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부분 많이 찾아요. 주여, 정말 이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형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든 또 어떤 사명이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물론 모세의 입이요 뻣뻣하고 둔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입이 뻣뻣하고 둔하냐면 이거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었죠.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말을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또 40년, 그 위에 40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듣는 건 괜찮은데 말하는 것은 어버버 하시잖아요. 한국말도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은 그런데 입은 다른 단어를 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전해도 이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어버버하게 되면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또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이제 애굽어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애굽어도 또 지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나의 이름을 믿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느냐 물건하다가 물건을 듣다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게 맨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똑같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오 주여라 불렀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새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 모르냐?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고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바로 나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라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좀 쉬운 예를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를 찾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큰 아이도 있죠. 아이도 있지만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나서 어떻게 있죠? 어떻게 있냐니까 누워 있어요,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바로 서요? 기다가 서잖아요, 그죠? 아직 몰라서 되지. 자, 기다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걸음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딱 서서 애가 한 발짝 뜨면 어떻게 해요? 야, 엄마 아빠 앞으로 와봐, 아빠 하면서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빨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애가 한 발짝 뜨면 그 앞에 혹시 뭐 장애물 있으면 확 빨리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좀 넘어지라고 하면 탁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 확 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옮기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냥 걸어서 막 장애물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제 엄마 아빠를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누워있을 때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뭐 그 정도의 엄마 아빠로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본질을. 근데 걷고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정말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본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본질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최종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의 본질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다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본질을 알려주고 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얘기합니다. 가라.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의 뻣뻣하고 둔한 입을 사용해가지고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친다는 이 동사도 어떤 의미냐면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물같이 흐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같이 흐르게.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이 뻣뻣하고 둔한 입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해야 할 말을 물과 같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딴 사람 보내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둔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난 못할 것 같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도 난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14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게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부르는 마음이 그가 너를 부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노합 정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게 거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어떤 거냐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화나고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걷는데 한 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막 와 하는데 얘가 막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막 자체로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라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넘어지려고 내가 잡아줄 거고 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치워줄 텐데 오면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그러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형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지금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형 아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못했어요. 그죠? 자,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도요 가족과 왕래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족과 이렇게 모세의 가족, 친가족과 이렇게 왕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가족이 있지만은 왕궁에서도 40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그죠?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와서도 4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지만은 혼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배웠지만 현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한 거죠. 혼자라고. 네. 두려움 가운데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문득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두렵고 그 다음에 외롭지 않아요? 혼자라고 있을 때? 아, 나 혼자구나. 야,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고 없고 떠나서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아론 형이 있지 않냐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에게 아론 형이 있지 않냐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잊었던 형을 생각하겠죠, 그죠? 아, 나한테 형이 있었지. 아, 형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좀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신앙을 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떨 때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그렇게 고백했지만 가끔 외롭고 두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끔 외롭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두려울 때 진짜 지치고 힘들 때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아니면 찬양으로 성령님께서 위로도 하시지만은 때로는요, 주님께서 믿음의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서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밥 사주겠다고 하고 커피 사주겠다고 그런 거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까? 그냥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커피 밥 사주고 싶고 그냥 커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외로울 때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때나 외로울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저도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다 보면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정말 내가 이거 믿겠다 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현실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정말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공부한 과목이요 공학이에요. 전자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고 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모르셨죠? 그래서 막 신기한 게 있으면 막 먼저 사는 체질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은 못 사죠. 더 충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문득문득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걸 보면 막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뭘 가장 마음에 갖고 있었냐면 그 공학도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막 손에 만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아이들이나 뭐 어른들까지 이렇게 막
하늘에 떠다니는 거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드론을? 네. 제가 드론을 너무 갖고 싶었어 사실은. 네. 내가 여기에 안 서 있었으면요 벌써 질렀어요 제가. 그래서 질렀습니다. 예. 우리 아내 모르게 질렀을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이걸 뭐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한번 날려보겠냐고 해서 무슨 영장을 지르려고 저도 갖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드론 한번 같이 날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죠. 이거를 보상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선물 처음 받았어요. 네, 처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위로하세요. 지금 모세를 위로하는 것은요 사실은 막 다그치고 너 진짜 작전기도 40일 해야 돼 너. 이 정도는 안 되겠어. 아니면 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네가 좀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와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고 누굴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아론이 어떤 자인지 40년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알고 소개받아야지 괜히 소개받았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되게 뭐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이 쓰시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붙여지는 동역자가 얼빵한지 얼빵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에게 영원히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자는 것을 내가 그가 너를 만나러 가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너의 마음에 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아론에 대해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언어, 히브리어와 애국어를 잘 구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현재 지도자로 있다 아론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형 아론은요 40년 동안 그 애국의 고센 지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애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처음 고센 지역으로 그러니까 고센 애국으로 들어올 때 바로 왕이 고센 지역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센 지역에서 내 가축을 관리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축을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축의 그 목적과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국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연히 애국어를 고센 땅에서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아론이 제일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요. 아론이 이 정도면 사실 모세보다 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의 장자예요. 레위 집안의 장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노할 정도로 실망을 주었다면 거절했다면 이참에 그냥 아론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 형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네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러 올 거야. 그러면서 아론이 너를 봤을 때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론 형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뭐 두 가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 모세가 살아있다는 기쁨.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세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것처럼 아론도
고센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 지도자로 너의 동생 모세를 세웠다. 근데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고 또 말도 유창하지 않으니 네가 그 대변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이 사명을 바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몇 번을 거절하다가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말씀대로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은요 2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서 앞구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끝났지만 그 이르시되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모세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만져가신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요, 그 하나님의 산까지는요, 좀 빨리 어느 정도 가면 사흘거리입니다. 사흘거리. 그러니까 이 말씀, 모세와 막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론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과 하나님 이끄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끄심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편재하세요. 어디 하나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때에 따라서 각각 만나주시지만 또 그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아론이 이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국에서 살았어요. 그죠? 자, 왕국에 살면서 애굽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직접 신하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하를 통해서 그 신하에게 명령을 전달합니까? 여러분들 사극 보죠, 사극. 네, 사극 보시면 왕이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렇게 소탁소탁 얘기하면 그 신하가 누구누구 들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한 말은 그 신하의 말입니까? 왕의 말입니까? 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도 직접 바로 왕이 막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작은 목소리를 전하면 그 목소리를 들은 신하가 큰 목소리를 다른 신하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신하가 전달한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결국은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하를 왕의 입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 당시에 왕의 입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러한 내용의 15절과 16절 이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들은 모세는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아론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아론이 나의 입이 된다는데
굉장히 위로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이 아론 형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자, 17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광야 삶을 시작할 때 들었던 지팡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죠? 근데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를 던져요? 꽉 잡고 있어요? 던지게 돼요. 예. 모세가 말씀을 듣고 던진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이 뱀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 우리 20절을 읽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 앞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지금 이 17절과 20절 사이에는 두 절이 있는데 이 두 절은 조금 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했을 때 이 지팡이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원래 광야 때 시작할 때 들었던 지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떤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네.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모든 능력, 모든 어떤 환경, 신분, 권위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으로 잡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잡았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붙잡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모세의 모습은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사실 모세는 좀 이것을 좀 미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주인공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또 설명하고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세워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손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부끄럽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제는 모세가요, 앞으로 누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만큼이나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너 모세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것처럼 너도
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몇 주 동안 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는, 거절하는 것을 부르고 설득하고 이제는 이제 아론까지 붙여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찌감치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게 답이다. 일찌감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답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척하다가 이 문만 나가고 내 삶의 그 여러 삶 가운데 가다 보면요,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계속 동역자를 붙이든 환경을 바꾸든 기다리든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붙잡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